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지 재차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도시들에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수씨를 아직까지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 역시 이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지라 역시 헤롯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것이 간음이라면서 그 두 간음한 남자와 여자, 비록 왕과 왕비 신분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자, 그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그를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이 대언자 요한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혹은 그분의 능력으로 왕을 설득하든지 표적을 보여가지고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불법을 제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세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왕국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왕국 복음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왕국이 세워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왕이 빨리 제거가 되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셔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릴 것인지 제자들을 보내서 여쭤보게 한 것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대언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대언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대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대언할 때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십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사람이 겪어야 할 고난과 슬픔을 다 겪으십니다.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언자들의 다른 말씀 기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갖춘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철장 권세, 쇠 지팡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악한 자들을 질그릇처럼 부서뜨리시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계를 만드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 이사야조차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몇 장 넘기다 보면 초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좀 넘기다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지금
우리는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도 제대로 구분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신약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침례자 요한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이후 신약교회의 성립,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그 유대인들이 환난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다시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정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라. 이 내용은 우리가 앞쪽에서 본 예수님께서 왕국의 능력,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을 만한 증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다음과 같은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나타나게 될 표적인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그 왕국의 왕으로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거든 너희가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표적이 있거나 없거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민족 자체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침례자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요한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오다가 이 계단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푹 내딛었는데 계단이 연속으로 두 군데 나타나거나 갑자기 계단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있어가지고 발 접지르는 그런 경우 있죠. 또 평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발을 헛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리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뭘 봤습니까? 주변 환경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메시아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앞길을 예비한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나 좀 꺼내줘야지. 안 꺼내주더라도 면회는 와야지. 메시아가 왔으면 사악한 왕 헤롯은 쫓겨나야지.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야지. 왜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주변 환경을 보니까 그만 실족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족합니다. 환경을 보고 따라가면 실족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대언자 침례자 요한도 하마터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 탄식, 원망 이런 생각에 빠져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국의 복음 선포하러 떠났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무리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누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자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뭐 볼 거 있다고 갔느냐?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죠. 그들은 갈대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만나러 갔느냐?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들의 궁전에 있습니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 이 고관 대작들은 좋은 옷감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는 겁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대언자를 만나러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대언자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대언자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 그러하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바로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대언자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대언을 했던 율법서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 이 모든 것들이 요한까지 대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구약시대의 여러 대언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 더 위대한 자였습니다. 대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변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변인이 대언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소개한 자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침례자 요한은 바로 지금 이렇게 오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대언자로서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부산 시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장로교회들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 따지시는 분은 그런 교회 가는 게 그분의 성미에 더 맞을 겁니다. 왜 이 건물이 낡고 초라한데 여기 오셨습니까? 왜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없는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거 만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큰 대형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조명, 음향시설 짱짱하게 다 잘 나옵니다. 가면 접대 잘 해줍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원하신 분은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왜 나오셨어요? 말씀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다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거나
그리고 인물 좋은 설교자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하시려거든 다른 동호회 모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교제하는 곳이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맺고 친한 사람끼리 좋게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도전의 말씀, 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지가 못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왕위는 끊어졌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돌려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 대언자에서 대언자가 대언한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대언자 엘리야가 와서 이런 사역,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이 바로 말라기 대언자가 이야기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을 위대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할 때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크다, 작다, 위대하다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주로 신분이나 지위, 권력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왕국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침례자 요한보다도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면 이 구절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라고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침례자 요한이 낮아지고 다른 작은 자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늘의 왕국에서 그 위대한 침례자 요한이 지위가 낮아집니까? 하늘의 왕국에 가면 그 왕국 안에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 침례자 요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침례자 요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아마 명확할 겁니다. 본문 말씀에 11절에 나오는 In the kingdom of heaven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문장 맨 뒤로 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 안에서는 침례자 요한하고 작은 자 비교하면 침례자 요한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누구 대표로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지금 비교 대상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침례자 요한 요 두 가지 비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첫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님에게서 난 자,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자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의 대표로서의 침례자 요한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 속한 가장 작은 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자에게서 난, 온 인류를 통틀어서 여자에게서 난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12절 말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9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처음 읽는 분들은 조금 낯설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천국이 침략을 안 당했습니까? 요한 때부터 침략을 당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침략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의 왕국, 천국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국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천국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자,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하늘의 왕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할 때 누가 그 왕국을 침략하고 누가 폭력배입니까? 그 폭력배는 왕국 복음을 회방하고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 왕국의 설립을 가로막는 자, 그 자들이 폭력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의 왕국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이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습니다. 거짓 교리, 율법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가로막습니다. 제자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 잘못됐다고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게 가로막는 자, 회방하는 자, 폭력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 선포를 회방하는 자들, 자기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폭력배라는 겁니다. 폭력배가 되어가지고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폭력배들은 말씀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을 가리킵니다. 13절 말씀에서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 대언자의 시대도 다 지나가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새 상속 언약의 피로 세우시는 신약교회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침례자 요한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인다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겠죠.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메시아 앞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이 왕국을 받아들인다면 이 침례자 요한이야말로 왕국이 세워지기에 앞서 왕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한 대언자 엘리야의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한 이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 그 사역이 아니고 엘리야는 다시 와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있을 엘리야의 사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환란기 가운데 왕과 왕국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있는데 그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담대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주로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말 상황을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다시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달려 있습니까? 귀 먹은 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는 달려 있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도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들을 귀가 없다면, 귀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청각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왕과 왕국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은 위대한 대언자라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못한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주님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똑바로 보고 붙잡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침례자 요한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님 앞에 길을 닦는 사역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